민수기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한 자는 어떻게 정결함을 입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의 양심 속에는 누구나 씻고 싶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 속에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책감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개혁하고 반성하고 해도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개혁으로 죄책감을 씻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이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 왕일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야,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고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다윗이 쓴 반성문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2절에 그 죄책감을 씻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다윗 왕처럼 마음속에 씻고 싶은 죄책감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소시적에 몰라서 지은 죄, 지금도 알면서 짓는 죄, 이런 죄들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조직적이지 않는 책인 것 같아요. 매우 산발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6장, 17장, 18장, 19장 4개 챕터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주제는 제사장은 왜 필요하고 제사장은 왜 정당한가, 제사장의 직분의 정당성과 필요성, 이런 주제입니다. 공통된 주제예요. 민수기 19장은 특별히 제사장은 부정한 사람이 정결함을 입도록 하는데 필요한 존재이다, 제사장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챕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 둘째로는 이스라엘의 민사 형사에 관한 법, 시민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에 관한 법, 의식법,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법으로 나눠지는데, 이 의식법, 소위 세리모니얼 로, 의식법에는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제사장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정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정결함을 입게 되는가,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정결함을 입을 수가 있는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하는 정결법, Code of Purification, 정결법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사람은 어떤 경우에 부정해지는가, 이것이 민수기 11장,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5가지 경우에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 이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5가지 경우에, 첫째로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음식 규례가 레위기 젓가락 두 개 11장이잖아요. 젓가락 2개, 레위기 11장이 뭐냐, 음식 규례다. 근데 음식도 어떤 게 깨끗한 음식인가, 하나님이 구약시대 말씀하시기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고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는 생물이 정결하다 그랬어요. 비늘이 없는 것들은 정결하지 않고, 지느러미도 없고 색임질도 안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정결하지 않다. 그러니까 고기 중에서도 돼지고기는 정결하지 않고 생선 중에서도 비늘 없는 생선은 정결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런 걸 먹은 사람은 부정해진다. 이게 이제 첫째 부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몸에서 무언가 유출될 때, 자녀를 출산하거나 아니면 몸에 무슨 유출되는 병이 있을 때, 하혈을 하거나 이런 유출병이 있을 때에, 몸에 유출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 Bodily discharge, 유출이 있을 때 부정하다. 세 번째는 피부에 문둥병이 생긴 사람은 부정하다. 네 번째는
건물에 문둥병이 생겼을 때에도 그 건물은 부정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부정한 건 뭐냐면 사람이 시체를 만졌을 때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민수기 19장이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만약에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함을 입지 않게 되면 그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거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결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이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결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죽지 않으려면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한 채로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9장은 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이 대단히 복잡해요. 자꾸 읽어도 모르겠고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읽다 보면 잠이 오고 이제 이런 건데, 구조가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둘로 딱 나눠져요.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 두 구조로 딱 나눠지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이 부정해졌을 때 정결하게 되는 그 수단이 암송아지 잿물이에요.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정결함을 입도록 하는가. 그러니까 잿물의 생산과 적용, 프로덕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1절부터 10절까지는 생산에 관한 얘기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적용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먼저 1절로 10절은 붉은 암송아지의 젤을 만드는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주라고 했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주라, 붉은 색깔을 주라. 왜 셋째 아들한테 주라고 했나? 첫째 아들한테 주지. 그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로 하나님에게 분향하다가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 엘르아살, 넷째 아들 이다말밖에는 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셋째하고 넷째 사이에서 누가 장남이 됩니까? 셋째가 장남이 되는 거죠. 엘르아살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첫째, 둘째는 죽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딱 받아가지고 그것을 진 안에서, 이스라엘 진 안에서 잡지 말고 진 밖으로 끌고 나가라고 했어요. 진 밖으로 가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라. 이 진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진 밖으로 끌고 나간 붉은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잡으라 그랬어요. 자기 목전에서 잡고, 그리고 엘르아살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가지고 회막문의 방향이 동쪽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7번 뿌려라. 뿌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라고 했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라. 태우는데 좀 특이한 것은 그것입니다. 가죽을 태우고 고기를 태우고 피도 태우고 똥도 태워라. 피도 태우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해요. 피는 태우지 않고 보통 쏟아 붓고 하는 건데, 피는 이거 피까지 태우라, 유일한 경우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피까지 태우라고 했는가? 고기, 가죽, 똥은 뭐 다 태우는 건 알겠는데 왜 피까지 태우라고 했는가?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무엇에 쓰이냐 하면은 죄를 씻어주는 데 쓰이기 때문에 피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의 재는 피가 태워진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태우되 뭐까지 태우라고 했어요? 피까지 다 태워라. 피까지 다 태워라.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울 때에 3가지를 거기다가 첨가라고 했습니다. 3가지를 태우는 데다가 첨가하는데, 하나는 백향목이고 두 번째는 오술초고 세 번째는 홍색실이에요. 홍색실.
여러분, 왜 이 세 가지를 첨가하라고 했나?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잘 해보세요. 백향목은 나무인데 cedar, C-E-D-A-R 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백향목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백향목의 색깔, 백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백향목은요, 아름다운 붉은색이에요. 백향목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회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리지널한 백향목의 색깔은 대단히 아름다운 붉은색이에요. 백향목 붉은색인 거 저도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백색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백향목은 붉은색이고요, 오슬초와 홍색실도 다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던져라 하는 얘기는, 그건 뭔가 하면은,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기 때문에 피에는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생생하게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의 재도 피를 태운 재이고, 그 암송아지를 태울 때 들어가는 것도 다 붉은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피는 죄사함의 효과가 있다, 피가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암송아지를 다 태워가지고 그게 재가 되면 정결한 사람이 그 재를 거두어 가지고 진 밖에 깨끗한 정결한 곳에 두라고 했어요. 두고두고 사용을 하는 거죠.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해서 그 재를 사용해 가지고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 재를 흐르는 물로 타 가지고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잿물을 뿌려서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후반에 이는 곧 속죄제니라 그랬습니다. 속죄제라. 원래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불러 태워 가지고 그 속죄하는 제사인데, 아니 도대체 이 물을 뿌리는 게 어떻게 속죄제가 되나? 이 제는요, 이미 불러 태웠어요. 이미 불러 태워 가지고 죄가 되었어요. 죄가 되었어. 그래, 그것을 갖다가 뿌리면은 속죄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늘날 용어로 치면 인스턴트 속죄제, 인스턴트 속죄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인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다 태우는 절차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이미 거쳐가지고 라면이라는 게 인스턴트 음식 아니에요? 우리가 밀을 거두어 가지고 밀을 가지고 농사해 가지고 국수를 뽑아 가지고 해야 돼, 또 튀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다 해놔 가지고 물만 부으면 된다. 그게 무슨 라면이죠? 컵라면, 인스턴트 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왜 속죄제가 되나? 이게 인스턴트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물만 섞어 가지고 뿌리면 이미 제사를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그게 속죄의 효과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로 타서 뿌리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11절로부터 22절까지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부정한 사람이 깨끗함을, 정결함을 입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복잡한 것 같아도 대단히 단순해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한 절 한 절이 기본 원리예요. 원리, 일반적인 원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일반적인 원리를 자세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니라.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요 베이직한 기본 원리예요. 원리이고 14절부터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1절의 원리를 14, 15, 16절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12절의 원리를 17, 18, 19절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13절의 원리를 20절, 21절, 22절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의 원리는 뭐냐? 그건 뭔가 하면
부정함을 입어서 정결함을 입어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에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해지나 7일 동안 부정해진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해진다고요? 7일 동안 부정해진다. 그 자세한 내용이 14, 15, 16절이죠 14, 15, 16절을 보면 어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장막에 있던 사람이라, 아니면 그 죽은 사람이 있는 장막에 들어간 사람이라, 아니면 그 장막 안에 무슨 그릇이 있는데 뚜껑을 안 덮어놓은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또 들에 가다가 들에서 뭐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든가 뼈를 만졌다든가 그 사람의 무덤을 만졌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도 시체를 만진 사람이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런 자세한 내용이 14, 15,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자세한 내용의 일반 원리는 11절이에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결함을 입어야 될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12절은 뭔가 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는가? 액추얼 프로세스, 이 적용의 실제 과정이에요. 12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한데 그 어떤 방식으로 하나, 그 자세한 내용은 17, 18,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의 젤을 갖다가 흐르는 물로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요. 잿물이지만 이건 양잿물은 아니에요. 양잿물은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건 잿물인데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한 사람이 그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는데 제3일에 한 번 뿌리고 제7일에 한 번 뿌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제7일 되면 정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을 가지고 그걸 제3일과 제7일에 2번 뿌려 가지고 정결함을 입게 되라. 그러면 13절 얘기는 뭔가 하면 정결함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정결함을 받지 못한 결과는 대단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 20절로 22절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20절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복잡한 것 같아도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서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을 제3일과 제7일에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함을 입게 해라. 만약에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버리시겠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은 재를 만지는 사람이라든가 잿물을 뿌리는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도요 그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하루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 옷을 세탁을 하고 몸을 목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19장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나? 이런 의식법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해당사항이 있나? 의식법은 근본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의식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이 없어요. 뭐 붉은 암송아지 갖다가 재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거 가지고 물 뿌리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거 뿌린다고 무슨 부정함이 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의식법은 폐지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음식도 무슨 이거저거 가리고 먹을 거 없어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죽지 않는 것만 다 먹으면 돼요.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생선도 비늘이 있는 것도 먹고 없는 것도 먹고 지느러미 있는 것도 먹고 없는 것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깨끗한 생선입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하던 동네가 뉴올리언스에서 뉴올리언스 베튼 루지라고, 그게 멕시코만에서 가까운데, 멕시코만은 세계에서 물반 고기반 세계 3대 어장 중에 하나예요. 낚시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를 가면 돼요. 거기는 새벽하고 밤에 가서 하면은 그냥 누면 물리고 누면 물려. 그 뭐가 물리나? 엄청난 큰 고기가 물려. 레드 피쉬, 레드 스냅퍼, 그리고 뭐냐면 쉽헤드. 이게 전부 다 돔이에요. 돔. 붉은색 돔, 흰색 돔인데 이렇게 큽니다. 제가 이제 1시간에 10마리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요만한데 지금은 이렇게 컸어요. 그게 엄청나게 잡는데, 그걸 이제 회를 떠보면은요, 비늘이 있는 생선은 기생충이 없어요. 근데 비늘이 없는 생선은 보면은 생선 중에 기생충이 쭉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걸 그냥 회로 먹으면 기생충이 뇌로 들어가지고 사람이 나중에 발광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다가 발광이 나가지고는 그냥 차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없이. 그 왜 그랬나 봤더니 기생충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뇌에서 발광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기생충 때문에 그 사람 죽을 뻔했어요. 제가 아는 그 우리 신학교 동기생 목사님은 그 귀신 쫓는 교회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귀신 쫓는 교회, 그 교회의 최고 담당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이제 여름에 사우나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에어컨 앞에 딱 섰어. 에어컨 앞에 서서 사우나하고 에어컨을 쬐는데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고개만 움직이는 거야, 몸이. 그러니 목사가 고개만 움직이니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귀신 쫓는 대가들이 와갖고, 이 더러운 귀신아, 주의 종한테 들어와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냐, 나가라 나가라는데 아무것도 안 나가. 나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이러고 있다가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아스피린 3알 먹고 뜨뜻한 방에서 땀 흘리고 자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아스피린 3알 먹고 뜨뜻한 방에서 잤더니 그 다음날 몸이 확 풀려가지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들어오더니 막 거품 물고 쓰러지더래. 그래가지고 나는 몰라도 저건 틀림없이 귀신이다.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저거 귀신이 아니면 뭐가 귀신이냐. 그래가지고 그걸 막 축사를 하고 난리를 지기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막 했는데 여전히 거품 물더래.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갔대네. 그러니까 병원에 의사가 다 진료하더니, 목사님 이 사람 이틀만 늦게 왔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래. 왜냐하면 회충이 뇌에 꽉 차가지고, 회충이 들어가지고는, 그래서 그 사람이 거품을 문 거예요. 근데 그 회충을 한꺼번에 다 죽이면 그 사람 자신이 죽어버린대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입원해가지고 회충을 한 마리씩 죽여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다 죽여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충제 복용을 가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충제,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이 사부 예배가 돼서 여러분이 좋은 분이 좀 계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뭐 그렇게 기록은 해둘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법은요, 이미 음식 규정이나 무슨 뭐 정결 규정이나 이런 것은 폐지됐어요. 이것을 지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로 1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이 뭐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런 것은 뭐 구별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렇다면 민수기 19장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은 그림자고요, 그게 이제 참 형상이 있다 이 말이죠. 예표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실체적인 진리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진리는 뭔가 하면, 민수기 19장은 모든 인간의 마음은 부정해서 모든 인간은 부정한 존재이고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
뭐 물을 뿌리는 사람도 부정하고 맞는 사람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고 이 시체를 맞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지만 뿌려주는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하다.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진리는 모든 사람은 마음이 부정한 존재다. 마음이 부정한 존재다. 우리는요 다 마음이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안 들어있습니까? 아이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오. 호수는 무슨 호수? 다 마음속에는, 사람 마음속에는 더러운 죄악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먹은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에 더러운 것이 나와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악이 나오고 그 나온 악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데, 그러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 없다는 거죠.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가끔 듣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도 안티그룹이 30명 있었어요. 항상 시비 거는 안티그룹이 한 30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은 이런 게 나쁘고 저런 게 나쁘고 이런 게 나쁘고 이런 게 못됐고 저런 게 못됐고 계속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다 듣고, 내가 그거밖에 안 못됐습니까?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더니 그냥 돌아가더래. 예, 알았습니다. 그냥 가더래.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말을 하니 사람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악이 많이 들어있겠어요. 제 마음에도 악이 있고요, 여러분 마음에도 악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몰래 뒤에서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왜? 틀림없이 악한 말일 걸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마음이 부패하였고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존재다. 이것이 진리예요. 부정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정한 더러운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선언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에 잿물을 뿌림을 받는 사람이나 뿌리는 사람이나 다 부정해. 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과정에 스스로 정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부정함은 스스로 노력이나 개혁으로는 절대로 정결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돛 닦는다 해서 정결해집니까? 아닙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남자들이요 돛 닦는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어. 한쪽 만들면 또 이제 또 가까운데 여자들도 수도원 만든다고 또 들어가서 여자 수도원 만들어. 그러면 틀림없이 그 가운데 고아원이 생겨. 누가 아버지인지 알 수 없는 고아원이 틀림없이 생겨. 고아원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돛 닦는 수도사들도 역시 그 마음속에는 부정함이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역사가 생생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개혁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뭐 머리 깎고 돛 닦는다고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가발 쓰고 나와가지고 또 다 이제 또 좀 노시다가 또 들어가시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머리 깎고 돛 닦는다고 그게 깨끗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세척제는 인간 내부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정결의 수단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이 부패한 죄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게요
건전한 기독교의 제1출발점이에요.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진리는 뭐냐? 민수기 19장은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다 제공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부정한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다 제공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19장은 성경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챕터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사람의 부정함을 씻을 수 있다. 이것은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부정함을 씻어주는 유일한 하나님이 제공하신 수단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암송아지도 붉은 색깔, 백향목도 붉은 색깔, 무술초도 붉은 색깔, 홍색시도 붉은 색깔, 다 그 태워진 재는 피를 태운 것이고 다 붉은색이에요.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사람이 더러움을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피가가 됐는데, 핏인데 우리 보니까 대통령이, 새로 된 대통령이 그 원호처장인가 뭐를 피씨를 임명했어요. 여자, 그죠? 피씨. 그래서 아주 나한테 어떤 사람이 그래, 가문의 영광 났습니다. 자꾸 그러는데, 나는 그분 알지도 못하고 그분도 저를 알지도 못하고 일방통행도 아니고 완전 무통행입니다. 몰라요. 근데 그래도 그분 저 60이 넘은 혼자 사는 여자인데 출세하셨어요. PC 중에 아주 출세해가지고 이게 화환을 보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내가 아주 고민인데, 공무원 김영란 특별법 때문에 이거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외적이고 의식적인 부정함을 씻어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적인 양심의 죄를 씻어주고 양심의 가책감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양심의 평안을 느끼고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책감이 예수 믿을 때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영혼의 평안을 경험을 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그 피가 씻어 양심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부정은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씻음받나? 두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 이 두 단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두 단계는 뭐냐? 하나는 처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모든 책임에서 씻음받는 것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합니다. Washing of regeneration, 중생의 씻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 중생의 씻음, Washing of regeneration, 이것은 기본 구원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책감을 다 씻어주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딱 옮기게 돼요. 이것이 뭐냐? 중생의 씻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도 세상에 살다 보면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축복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만큼 손해예요. 축복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정화의 씻음, Washing of Purification, 정화의 씻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정화하게 하신다. Washing of purification, 정화의 씻음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고요, 또 정화의 씻음은 매일 반복될 수 있는 일이에요. 잿물을 진 밖에 두고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라고 했죠. 계속해서 물 섞어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딱 옮겨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마다 우리 죄를 씻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중생의 씻음이든 정화의 씻음이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유일한 세탁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그림처럼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 가지고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께서 선생님이 어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발 안 씻기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그렇다면 목욕이라도 씻겨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아주 좀 과유불급, 좀 지나친 게 있어. 근데 목욕이라도 씻겨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베드로야 너는 목욕은 필요 없다. 이미 너는 목욕했다. 근데 너는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중생의 씻음은 목욕이에요. 목욕한 사람은 지옥에 안 갑니다. 천국 가요. 그런데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도 매일 살아가면서 발이 더러워져. 세상에 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지고 미세먼지 끼고 해서 또 발이 더러워지니까 이 정화의 씻음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목욕한 사람은 목욕을 더할 필요는 없어도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중생의 씻음은 목욕이고 정화의 씻음은 발 씻음인데 모두 예수의 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의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또 그런데 이제 발은 좀 어떠십니까? 한번 집에 가서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발은 좀 냄새가 안 나시는지, 먼지가 안 묻으셨는지 해서 발도 좀 씻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십자가는 첫째는 모든 인간은 부정하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부정도 다 씻는 강력한 세탁제다. 그럼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정결의 수단을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에도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했고 20절에도 총회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기의 죄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욕도 안 하고 발도 안 씻어.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목전에 설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 인간이요 자기가 산에 가서 도 닦겠다고요? 책을 갖고 가서 공부하고 도 닦겠다고요? 그 쓸데없는 헛된 소리입니다. 도는 무슨 도요? 공자님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고 평생에 도를 깨달았다는 말을 안 했는데요. 그런데 마음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정결의 수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첫째, 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둘째,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셋째,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중생의 씻음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예수의 피로 또 정화의 씻음을 얻어 날마다 영혼의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축복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